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입니다. 여기에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섬기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분량을 따라서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섬기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섬기는 은혜를 왜 주셨느냐,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찬양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탄성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십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다면 온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대지를 보면 봄의 기운을 먹고 경주하듯이 피어나는 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꽃들이, 베트남도 이제 봄을 맞이해서 그런지 설 지나고 난 다음부터 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피는지 모릅니다. 이 꽃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영혼들입니다. 사단은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못 보게 해요.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주변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 해보신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경의로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눈이 열릴 때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보게 하셨고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들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의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바꿔야 되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관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교회를 바라볼 때 철진한 꽃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교회를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다는 증거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는 소망을 세상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으로서 걸작품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셨고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불러서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머리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또 교회는 주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구원의 대상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은혜 주시고 구별하신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이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그렇게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축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축도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신약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너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서 그 속에 있는 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때 우리는 교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교회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가시고 우리에게도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4장에 들어오면 에베소 4장에 들어오면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헬라 말로는 카리스를 주셨다. 카리스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봉사의 은혜, 섬기는 은혜를 주셨다. 섬기는 은혜, 이것을 오늘 말씀 4장 말씀에서는 선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카리스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카리스마, 은사, 직분, 섬기는 은혜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주님이 교회에 이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시면서 성도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지난주에 그가 삼으셨다, 그가 세우셨다, 그가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으시고 세우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삼으신 거, 이 직분은 왜 주셨느냐? 네,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는 에베소 교회 같은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있었던 직분이고 지금은 없고,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있는 직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도를 세울 때에 조건을 두 가지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 그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사도와 함께 바울이 여기에 속하지. 또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활동하였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활동했던 사도와 선지자는 주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 특별하게 사용하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할 때 그 기초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예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그 말씀과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직분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행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직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이 직분의 역할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고 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전할 수 있게 된 이후에는 그 말씀에 더하거나 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더 예언을 더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기록된 성경 외에 이제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에 계속해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성경의 것들을 이렇게 제하고 이건 아니야 하고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딱 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는 지금도 있는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지금도 선교사를 세워서 다른 문화권에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또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고 가르치게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교회와 교회가 펼쳐가는 복음 전파 사역에 필요한 직분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펼쳐가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정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항상 있는 직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또 임시로 세운 직분,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인데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또 장로 안에는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저와 같은 목사가 있고요. 다스리는 장로,
우리 김장로님 같이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임시직에는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세운 권사, 전도사, 또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서리 집사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12월 달이 되고 11월 달 말부터 12월 달이 되면 내년에 교회에 봉사하실 분 해서 봉사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사를 세우는데, 그렇게 교회 안의 필요를 따라서 일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임시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묻죠. 권사님은 어떻게 돼요? 예, 권사는 1년에 한 번씩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안수를 줘서 함께 이 교회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권사 직분은 여자로 봐서 이 안수 집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들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으니까 세상의 그 직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이렇게 높낮이가 있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직분은 지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직분들을 맡은 직분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신분과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목적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 하라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운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지위를 결정하거나 이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집사를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이제 내가 다른 교회에서 집사인데 우리 교회 이제 베트남으로 와서 우리 교회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집사로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만날 때 혹시 집사라고 안 불러주면 마음이 상해. 나 집사인데 왜 성도라고 부르지? 이렇게. 그럼 그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서 세워주는 모든 직분은 그것이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애써서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집사로 불리는 것, 장로로 불리는 것, 권사로 불리는 것, 목사로 불리는 것을 어떤 신분처럼 생각하는 것을 빨리 고쳐가야 됩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디 갔는데 목사님하고 안 부르면 좀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빨리 고쳐가야 되는, 바꿔가야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섬기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은혜. 섬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 한다면 주신 분, 곧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겠지요. 섬기라고 줬어요. 목사도 섬기라고 주었고, 장로도 섬기라고 주었고, 집사도 섬기라고 줬고, 권사도 섬기라고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항상 어떤 이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떤 신분과 지위인 것처럼 착각하려는 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주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앞에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생각해요. 나도 주님처럼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해야 하고 권사는 권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권사냐, 내가 집사냐, 내가 목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받아 내 이름 뒤에 붙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집사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일을 하고 있느냐가 주님 앞에서 내가 확인해야 돼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확인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직분이 신분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의 직분은 오직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은혜로 주신 다양한 직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인데, 원문에 보면 다른 것에서는 다 이제 관사가 붙어 있는데 교사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사인 목사. 그러니까 4개의 직분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에 이 4가지 직분만 있느냐? 아니요. 교회는 이 4가지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요. 정말 여기 에베소서에 기록된 4가지의 직분이 교회 전체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대표해서 4가지만 고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는 더 많은 은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은사를 주신 것, 직분을 주신 것, 사역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할 거예요. 이따가 어떻게 유익하게 하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선물, 섬기는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주지요. 다양한 은사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몇 가지를 설명해 주느냐 하면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9가지가 또 전부일까요? 아니요. 이 9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이것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신 종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직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와 목사와 선교사와 또 전도사와 권사와 집사, 다양한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오늘날은 이제 운영위원들이라든지 팀이라든지 각부의 부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직분들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직분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는 성도들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직분, 카리스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섬기는 은혜를 제대로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카리스마가 있느냐? 세상적으로 본다면 카리스마는 뭡니까? 네,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적인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있는 카리스마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섬기는 것이 교회의 카리스마이며 성도의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카리스마가 있느냐? 세상을 따라간다면 남 위에 서는 것이, 남 앞에 서는 것이 카리스마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나의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발 씻기심으로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더 중요한 은사나 덜 중요한 은사가 없습니다. 또 더 높은 직분, 더 낮은 직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카리스마를 주셨는데, 그것은 섬기는 은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카리스마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의 직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은 분명하게 왜 카리스마를 주시느냐, 왜 섬기는 은혜를 주시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온 것처럼 보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그랬고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그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라고 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보여요.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신 목적, 예수님이 1차적으로 주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따라서 두 가지를 주신다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획이고 그 온전해진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분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전하다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 헬라어 원래 뜻에는 관용적으로 무엇에 사용했느냐 하면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했는데 뼈를 맞추다예요. 팔 부러져 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복합골절로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팔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로 돌아가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빠진 팔을 집어넣어야 되죠. 팔이 빠져 있으면 문제가 뭐예요? 1차적으로 아프죠. 2차적으로는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인대와 이 힘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뼈를 맞춰야 되죠. 또 부러진 팔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뼈를 맞춰서 깁스를 해서 뼈가 다시 붙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론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각 지체로 비유하셨잖아요. 지체의 한 부분이 빠져 있다든지 부러져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전히라는 말은 뼈를 맞추고 뼈가 들어가게 하는 이 의학적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말은 뼈가 으그러져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것을 맞추어서 제대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은혜,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제자리를 찾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치 팔이 빠진 것처럼 이 성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는 섬기는 직분을 통하여서 딱 들어가서 맞춰서 움직이게 하신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길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교회가 주님을 따라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곧 섬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툼이 있는 곳에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온전하다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상을 보실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요즘 왜 그 찬양을 안 부르는지 몰라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좋았더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온전하여질 때,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성도다워질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온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도가 온전해지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주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게 되죠.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봉사하게 됩니다. 정말 찬송가 143장에 말한 것처럼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봉사이지요. 교회에서 성도는 서로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에 사는 일을 왜 봉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일 없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정말 한 가지 생각하고 찾아내서 봉사의 일을 개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온전해지면, 그래서 봉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이지요. 여기 세우다라는 것은 집을 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을 완성해 가는 것에 적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첫 번째는 외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서 교회 성도들 늘어갈까요? 네, 봉사를 통해서 늘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 가서 중학교 아이를 하나 만났어요. 중학교 김해 북교회 목사님의 첫째 딸인데요. 김해 북교회 목사님이 강진실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첫째 딸을. 팔불출이죠. 나는 딸도 없는데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얘가 아이를 좋아해서 교회에 아이가 오기만 하면 이 갓난아기를 계속 안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서 얼르고 해서 사랑하고 안고 그렇게 막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첫째 딸 때문에 30대 엄마들이 왔다가 교회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가 아기를 안고 막 쫄쫄 빨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첫째 딸 때문에, 첫째 딸이 중학생인데 아예 안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안 놓는데요. 교회에 와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놓는다. 그래서 그 교회에 30대들이 정착률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외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성도가, 봉사를 통해서 성도가 늘어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으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성도가 성숙해 갈 때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은 온전하여지고 또 온전한 성도들은 봉사를 하게 되고 그 은혜의 결과로 교회가 안팎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온전하여지며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앙일보 기사를 이번 주에 봤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84년 동안 좋은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대단하죠? 84년 동안 연구 추적을 했으니까 1938년에 시작했는데요. 하버드 의대 1학년생들을 268명을 선발하고 그 당시 이제 보스턴시의 빈민가에 있는 10대 후반에 456명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724명의 삶을 84년 동안 추적해서 그 추적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 책으로 만든 것이 굿 라이프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경우 더 건강하고 만족도 높은 행복한 삶을 산다.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 아니에요. 하버드라는 그런 학벌과 명예가 아니고 재산이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있는 거, 이때 사람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한밤중 아프거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연락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때요? 한밤중에 아파요. 한밤중에 갑자기 두려워요. 연락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혹 한밤중에 아프거나 두려울 때 이것저것 따지지도 말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뭘 하든 관계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빈짐까지도 갈게요. 제가 가는데 최대한 빨리 달리면 35분에서 40분 정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섬김의 은혜를 주셨고 그 섬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통해 성도와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섬길 때 온전하여집니다. 모든 성도는 섬김의 은혜를 따라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할 때 우리는 온전하여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은혜를 발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